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 자리가 좀 여유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금 2층에 3층에서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자리를 비우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도 자리가 없어서 전도 못 한다는 소리 안 하도록, 그리고 새 가족들도 얼마든지 뭐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것보다는 훨씬 여기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예배도 더 많이 나왔어요. 자, 오늘은 6월절입니다. 자, 오늘 14절이 이렇게 됐으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6월절이 뭔데 이거를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최고의 절기입니다. 이 날이 최고의 절기예요. 나라마다 보면 절기가 있거든요. 나라마다 어떠한 거 축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최고의 절기, 왜 그렇게 해드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절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명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원래 신앙생활을 절기 중심으로 합니다. 이 절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절기는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도 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멀리 가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명절 때 전화로 인사하고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비행기 타고 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미국에 갔다가도 와야 돼. 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보세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날은 바로 430년 동안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된 날입니다. 노예 해방의 날이에요. 이 날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33년 동안 일제 강점기 때 해방이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33년이 아니에요. 430년입니다. 한 12배 정도 더 오래도록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격이 벅찰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제일 오래 한 3000년 동안 지속이 돼서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날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축제일입니다. 물론 뭐 오순절도 마찬가지지만 이 날이 최고의 축제일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날이 이스라엘의 설립의 기초가, 나라 설립의 기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 설립일이 언제입니까? 네? 1945년 8월 15일 날이라고 그러죠. 근데 더 그 이전에 저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을 때 그날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나라 설립의 최고의 기초가 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대단하죠. 자,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유월절에 유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는지.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가게 된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했어요. 언제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야 된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뭐에 실패했냐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제사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피를 흘리지 않고 그대로 통째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코로나라고 해서 집에 앉아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예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이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안 지키면은 뭐가 내려오냐? 저주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저주를 면하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그게 오늘날 뭐냐?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재앙이 내려집니다. 어떤 재앙이 내려지냐면요, 전염병이 들어와가지고 그날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가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리우나다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에 뭐냐면 재앙의 칼집이 꽂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의 칼집을 꽂았더라. 그러니까 재앙의 칼집이 끊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7장에 보면은 이제 미스바 운동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때 전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냐, 기도하고 불을 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의 사무엘이 뭐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예배가. 그 예배에 성공하라 이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개인의 단을 쌓는 게 또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개인의 단을 쌓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그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는 예배가 있어요. 삶 속에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이사야 43장 7절 21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으로 창조하려고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대요. 구원하기로. 그러면서 6절 얘기입니다. 이는 뭐를?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게 예배예요. 즉히 존귀한 자에게, 그분에게 우리가 경의를, 존경을 표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예배를 실패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패한다고 돼 있어요. 점점 모이기가 패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나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삶 속에서 예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피제사입니다.
유월절 날이 어떤 날입니까? 피 바를 그 날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피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보세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명을 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바로 예배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피는 뭐냐면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세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애굽의 바로 왕은 우리가 사단으로 상징합니다.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겁니다. 그 지옥 같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완전히 애굽에서 해방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뭡니까? 저주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피.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비밀을, 이거를 비밀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이 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언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은 뭐예요? 뱀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피를 얘기한 거예요. 피제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한 사람들 하나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멸망당합니다. 그 중에 함입니다. 함이 무슨 피를 뭐 무시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노아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잔다고 그걸 가지고 수치를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노아는요, 그 당시에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굴 중에? 이 확실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상, 왜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을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언약을 떠난 상태예요. 왜 그 많은 그러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롯의 사위들이 있습니다. 왜 멸망당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는 노아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니까 나가자는 겁니다. 그때에 거기에 보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베큐가 돼버렸어요.
유황불에 완전히 바베큐가 돼버린 거예요. 예, 언약을 무시해서 그래요.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무시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무시한 겁니다. 노아가 계속 말할 때 이걸 무시해버렸다니까요. 그 방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왜 실패하고 다 흩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피밖에 없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 피 바르는 그날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가 무너집니까? 바로 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자가 다 죽어져 나갑니다. 장자들이요. 장자를 심판한 겁니다. 장자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딸만 있는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집에 장자들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들 딱 낳은 그 집안에도 무너진 거예요. 왜? 장자니까. 이러니까는 완전히 애굽의 도성이 뭐가냐,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요? 왕의 아들까지 장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왕이 항복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잡은 백성들은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백성들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피 바르는 모든 백성들에겐 이 해방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보세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피의 이 능력을 아는 자는 뭐가 바뀌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신분이 바뀌지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아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삼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거를 고백한 겁니다. 이 비밀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리라.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럼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절망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안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라고 하지만 복음의 언약 가진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전 절망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가 놓여 있다.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부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깊이 한번 해보라니까. 저는 그거 매일 합니다. 지금 다 이우잖아요. 하도 해가지고. 안 한 사람들은 못 이우겠지. 계속하면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어집니다. 저 그러면 그 다 있으니까 그까지 언제든지 해요. 항상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조금 조용히 쉴 때는 그거 기도합니다. 진짜로요. 묵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먼저 앞에다가 그냥 이거 뭐냐면 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러고서 뭐 하는 거냐?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완전한 축복의 비밀임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뭐 그때마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고서 이거를 방해는 사단에서는 결박받고 떠나갔죠. 그래서 쭉 호흡하면서 합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해요. 저는요. 그것만 하는 게 오력을 놓고 기도하고. 저는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도 기도합니다. 호흡하면서 같이. 그렇게 하니까 집중이 뭔가를 조금 할 것 같아요. 집중이 뭔가를. 그래서 이번 어저께 그 핵심에서 메시지 들으셨죠? 계속 한다고 그러네요. 5월달도 하고 8월달도 하고 5월달, 8월달까지 한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뭐 더 할 수도 있겠죠. 호흡하는 거. 그것밖에 안 했어요. 학원 보면서 하나 건드리지도 않았어.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랩런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은 사람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 들으세요. 해보세요. 진짜로.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우려면 집중하는 거 해야 돼요. 네, 그리스도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닙니다. 자꾸 기초 하는데 기초면은 제가 지금 기초 붙잡고서 지금 제가 기도합니까? 모든 것입니다. 저는 그거 할 때마다 달라요, 느낌이요. 솔직히 달라요. 기초가 아닙니다, 그거. 모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고백을 할 때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예요. 진실한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또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부활한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이때가 바로 베드로가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돼요.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누려지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했다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겁니다. 진짜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사명을 받는 날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사명하면 부담스럽게 여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누리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사명은 힘을 얻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뭔 얘기합니까? 사명 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언제게 항상 함께 있으시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완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현실의 문제에 자꾸 여러분들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십자가에서 뭘 일을 했습니까? 제 문제 끝내버렸잖아요. 세상 권세, 사단의 권세 다 끝내버렸습니다. 다 꺾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이 안에서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며 누리는 겁니다. 그때 느껴져요. 저는 그런 거 느껴요. 가끔가다. 제가 하고 있는 일로 해서 태국 선교하면서도 그 느껴져요. 진짜로. 진짜예요. 그걸 때. 저는 RUTC 하면서도 그게 느껴져요. RUTC.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때 누리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를. 큰일이 아무것도 뭐 아무 배경도 없고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쓰시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은 뭘 보고 있냐면 이 교회 주변에 교회들 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 교회 여기 경기도 체육관 앞에서 저 삼성전자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띡 돌아가지고 의류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의료원 쪽으로 해서 딱 개천까지 딱 꺾어가지고 교회가 22개입니다. 우리 연우님한테 조사 좀 해보랬더니 해왔더라고요. 22개. 건물 있는 교회 5개. 뭐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 나머지 교회는 전부 다 상가교회. 어떤 데는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성도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건물 있어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옆에 교회도 보고 그렇잖아요. 건물 있어도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저 교회들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사주면서 좀 뭔가 좀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교회니까. 정말 보고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마음에 그래요. 저희 교회도 그러면 힘 있냐? 힘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니까 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힘 있지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제로 모든 문제 다 끝난 겁니다. 그게 어디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끝낸 거예요. 과거 문제 끝.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현재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따라다니잖아요. 현재 문제 끝. 과거에 허물과 죄를 죽었던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지금 계속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진노의 자녀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 윤수명 전도사가 이제 우리 새로운 이제 수원 노회 이제 그 전도사들도 들어오고 그 새로운 사람도 그래가지고 우리 정영국 목사님 아마 미션 내줬나 봐요. 한번 수원 좀 분석 현장 좀 보여주라고. 저기 은혜로교 목사님이 현장 분석 잘 하고 있으니까 아마 아들 전도사 잘 할 것 같으니까 데리고 다녀보라고. 그래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가는 건 좋은데 알고 가라. 소경이 인도하면 똑같이 소경되는 거다. 잘 알고 가라. 지금 수원이 어떤 수원인지 아냐.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 절간 보여주고 그렇게 봐서 아니다. 내면에 깊이 있는 걸 봐야 된다. 수월의 역사를 보고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보고 영적인 흐름을 보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가라. 그랬어요. 지금 모두가 다 따라다닌다니까요. 지금 우상숭배 해야 되고 안 따라다니면 큰일 나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제가 평택에서 당분간 살았거든요. 근데 한때 붐이 일어난대. 집을 짓고 허물고 짓는 거예요. 새 집으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집을 짓고 새 집으로 치면은 저렇게 사람이 죽고 암병이 걸리고 왜
그렇게 재앙이 당하는지 모르겠다. 문제가 오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전 대답 못했어요. 지금은 얘기해 주시어요. 현재 문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래요. 사단과 운명 저주에서. 우리는 다 끝난 겁니다. 미래 문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오고라면 재앙 오고라면 안 끝났다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 결론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냐 이거예요. 언제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기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초논리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초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해서 출애굽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싸우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왔어요. 바로 왕이 항복하고 두 손 들고 그냥 보내줬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약만 굳게 잡고 있다고 한다면 위기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데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잡으냐?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일어서길 바랍니다. 홍수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데 노아에는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바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바로 왕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말을 동원해가지고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해바다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거기 가로막히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면서 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느냐?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에 가서 노예되는 게 낫다. 그랬어요. 위기 만나니까 자, 모세 죽이고 다른 지도자 뽑아가지고 가자. 애굽으로 가자. 위기 만나니까요. 얼마나 설득력 있고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저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큰 핍박이 올 때입니다. 핍박이 올 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벽에 부딪힐 때 이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다 아주 가두고 그때 베드로도 오게 갇힌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뭐 하느냐면 기도합니다. 그때 뭐냐?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빼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핍박자 헤롯 왕이 충에 맞아 충 먹어서 죽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할렐루야 하고서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나가는 거 있죠. 그거를 보고 있던 간수장이 상황이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못 졌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떡합니까? 바울이 부르잖아요. 깜짝 놀랐죠.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뭐라 주여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6월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절기를 지키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요? 지금!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고백을 하세요. 매일같이. 저는 매일같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거 매일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백합니다. 매일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합니다. 기초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역사의 현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 증인으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